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네.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드리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40페이지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우리가 바른 기독교 신앙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책을 단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 그 책이 어떤 책일까요? 그것은 단연코 로마서예요. 바른 기독교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단 하나 필요한 책을 뽑으라 했을 때 그건 로마서라고 말할 것입니다. 로마서야말로 우리 기독교 신앙을 정말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성경이에요. 유명한 종교개혁자인 루터는 말하기를 로마서는 신약 성경 중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는 작품으로서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로마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 한마디 한마디를 알아야 하며 매일 묵상할 주제, 즉 영혼의 매일의 양식이 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장 1절부터 17절을 함께 상고했는데, 지난주 본문은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서 전체의 서론 부분이에요. 근데 오늘 18절 이하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뭔가 본론이죠. 서론이 끝났으니까. 이 본론의 서두, 본론의 서두가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전체 로마서를 볼 때 이 로마서 본론의 서두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생각하고 지나가야 할 것이 있어요. 이걸 알고 우리가 로마서를 읽고 이해하는 것과 모르는 가운데 여러분 깨달아 알고 말이죠. 또 결론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가서 알게 되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가 무엇에 관한 책이냐는 거죠. 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뭐냐? 특별히 본론의 주제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이신칭의. 어려운 말이죠. 영어로 얘기하면 justification by faith.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로마서 전체의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시작하면서 바울이 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느냐, 의롭게 되느냐, 이걸 처음부터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믿음은요, 하나님의 의를 입는 수단이에요.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의롭게 된다 할 때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설명하는 거예요. 저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성공의 비결이 뭘까요? 유명한 R.A. 토레이 목사님은요, 그의 책 How to Guide Man to God,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한국말은 그렇게 번역이 되죠. 전도하는 법.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 잘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요. 전도할 수 있어요.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요?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구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해요? 이거는 아예 애초부터 불가능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먼저 깨달아져야 돼. 모름지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 과정을 거쳤다고 믿습니다. 혹 아닌 분도 있겠죠.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요, 자신이 정말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임을 알아야 그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의 문제가 뭡니까?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문제가 뭘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불신앙이 모든 죄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게 어디서 생겼을까? 예. 죄라는 게 불신앙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 우리 죄는 이기심에서 시작이 된다. 이기심 자체가 죄예요. 근데 이 이기심이 어디서 와요? 불신앙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불신앙에서부터. 자, 오늘 본문은요, 그래서 이 불신앙이 뭔가, 구체적으로 이 불신앙의 특징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네. 자, 첫 번째는요, 불신앙은 진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게 불신앙이에요. 18절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불신앙은 여기 나타나 있죠? 기록되어 있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불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진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게 불신앙이 아니에요. 불신앙은 그보다 훨씬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에요.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의지적으로 진리를 부인하고요. 또 고의적으로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요, 이 불신앙을 용서하지 않죠? 왜 하나님이 이 불신앙에 대해서 심판하시죠? 진노하시죠?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불신앙이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도전이에요. 특별히 복음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듣지 않고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구원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불신앙은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거부하고 부정하는 거예요. 그것도 고의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듣기 싫다고 안 듣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안 듣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세요.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도전하는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불신앙은요,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거예요. 19절에서 21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불신앙은요,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 그분을 부정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켈러는 말하기를 예수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중립이라는 게 없어요. 왜 예수를 안 믿어요? 네. 의도적으로 안 믿는 겁니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자연인,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유명한 논쟁이 있었어요. 칼 바르트와 브루너의 논쟁입니다. 두 분 다 신학자죠. 그런데 칼 바르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은 다 타락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전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이 브루너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다. 그래도 인간의 심성 저 밑바닥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조금 남아있다.
그렇게 주장해요. 여러분, 어떤 게 맞을까요? 어떤 게 맞을까요? 신학자 수준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근거가 뭐죠? 여기 성경에 있잖아요.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요, 사람의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남아있긴 한데 자연인이 하나님을 조금 알긴 아는데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인간은요, 자연 계시나 역사를 통한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요,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타락했기 때문에 영적 지각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자기의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의 신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성이라는 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조금 있는데 영적인 이 감각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는데 참신, 참 하나님을 그들이 바로 알지 못하는 거지. 눈에 보이는 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어거스틴에게 어떤 이교도가 찾아와가지고 작은 나무 우상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것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요, 이것이 나의 신이요. 그런데 당신의 신, 당신의 하나님은 어디 있어?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어거스틴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미안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보여줄 수가 없어. 그러면서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뭐 하나님을 자꾸 보여달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요,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영적으로 어두워져서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누가 참 하나님인지 사람들은요, 바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않는다.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요, 참신을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자기네들의 신, 자기네들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긴다고 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못하고 감사치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모습이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요, 그러면 고의로 하나님을 부정할까요? 왜 고의로 하나님을 거부할까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있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으면 부자유해지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요,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긴다고요. 왜 그럴까요? 적어도 만들어 놓은 하나님은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잖아요. 죄를 짓다가도 우상이 나를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보자기에 싸가지고 저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사람들은 한마디로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이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곽선희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무신론은 없다. 불신론이 있을 뿐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없지 않습니다.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습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습니까? 무신론은 없다는 거예요. 불신론만 있다는 거예요. 불신론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억지로 그리고 고의적으로 부정하고 불신한다는 거예요. 믿기 싫으니까. 왜? 하나님이 계시면 불편하니까. 마음 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고의로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신앙의 사람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알아요. 왜? 그 사람은요,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다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은데, 내가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되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줄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한다는 건 이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지금도 작은 것 하나도 간섭하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감사하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으니까 은혜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이 뭐예요? 정말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는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목회를 해봐도요, 정말 누가 우리 교회에 정말 참 믿음의 사람인가, 이걸로 분별할 수 있겠더라고요. 감사가 많아요. 정말 믿음의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알더라고요. 똑같이 은혜를 받아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당연한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뭐 남들도 다 하는 거예요. 또 늘 하는 일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번에도 감사하다.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은혜를 주시나? 이건 다른 거죠. 이 믿음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불신앙의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는 거예요. 불신앙은 고의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부정하는 거라 그랬죠. 진리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게 그게 불신앙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요, 그 불신앙을 용납하지 않으시거든요. 그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세요. 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이 불신앙의 결과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엄성, 디그니티를 상실해요.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가 존엄성을 상실했어요. 21절에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뭐 계속해서 쭉 나오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영적 존재답게 우리가 살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예요. 심판이에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지성인들이 저런 말을 하지? 저런 행동을 하지? 할 정도로 말이죠. 완전히 이 존재감을 잃었어요. 예? 쉽게 예를 들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절하면서 복을 빌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객관적으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뭐 한국 계속해서 지금 로켓 쏘아 올리죠. 예? 일론 머스크는 뭐 맨날 뭐 쏘아 올렸다가 다시 거꾸로 내려와서 착륙도 시키고 하는데 이 한 나라가 한 국가가 아직도 로켓도 제대로 못 쏴가지고 지금 뭐 쩔쩔쩔쩔 매요. 그러니까 그 박사들이 전부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말이죠. 쏠 때마다 가서 절하고 말이죠. 사람이 이렇게 우둔해지고 어리석어진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불신앙은요, 예, 우리를 어둡게 만들어요. 영적으로 어둡게 만들고요. 분별력을 잃게 만듭니다.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정말 유익한 것인지 어두워져서 몰라요. 저는 가끔 제가 신방을 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 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줄 알아요. 목사님, 내가 교회가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 여러분, 이거요, 영적으로 정말로 분별이 있고 은혜 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이거 다 아는 거죠. 다 그렇게 고백하죠. 근데 여러분 시험에 들어보세요. 영적으로 분별을 잃어보세요. 교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이 교회 가도 그만, 저 교회 가도 그만. 교회가 내 삶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왜 교회의 소중함을 이렇게 모를까? 우리 교회 성도들의 반 이상은요, 예, 정말 할 수 없이 쫓겨나다시피 해가지고 여기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도 몰라요. 예? 아니 어떻게 그렇게 온 사람들이 또 교회를 그렇게 쉽게 떠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은혜가 떠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져요. 자존심 때문에 떠나요. 기분 나쁘다고 떠나고 뭐가 소중한 줄 몰라요. 여러분 결혼 생활을 여러분 자존심 상할 때마다 이혼합니까? 얼마나 중요한 관계인데. 여러분, 불신앙의 결과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적인 분별을 잃어요. 무엇이 내게 정말 소중한지 잃어버려요. 그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는 게, 여러분, 영적인 존재가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거기다 절하고 섬긴단 말이죠. 복을 빈단 말이죠. 두 번째 여기 보니까 본문에 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다른 게 하나님이 내버리는 거예요. 내팽개치는 거예요, 그냥. 자, 24절에 보세요. 여기 3번씩 똑같은 말이 나와요.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도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랬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게 이게 하나님의 심판 중에 심판이에요. 내버려 둔다는 거, 이거 무슨 말이에요? 한국말 우리가 다 서툴러 가지고 이제 내버려 둔다는 게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야, 네 마음대로 해.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해. 네 마음대로 해. 이제 네가 알아서 해. 하나님 그렇게 내버려 둔다. 그냥 내 욕심대로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간섭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무슨 벼락이 떨어지고, 차 사고가 나고, 불치의 병에 걸리고, 때로 사업에 큰 손해를 보고, 이러면 이게 하나님의 진노고 하나님의 심판인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최악의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이 다른 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듣겠으면 듣겠고 안 듣겠으면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든지 말든지. 이건요, 애들도 압니다. 애들도 알아요. 예? 부모가 애들 보고 잔소리를 합니다. 야,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또 자꾸 못된 짓을 해요. 또 얘기하고 또 하고. 야, 하지 마라. 그만해라.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부모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죠? 야, 자식아,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나가든지 집 나가든지 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 우리 애들이 그럽니까? 만세! 오늘부터 자유다! 애들이 그래요? 그 완전히 그건 맛이 가네죠. 그런 애는. 그 정도로 얘기하면요, 부모가 야, 나가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요, 애들이 그때부터 바짝 긴장해요. 이거 분위기가 완전 다르네. 여자애들은 아마 이 정도 나오면요, 아마 울음이 터질 거예요. 울음이 터질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심판을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 진노를 당하는 사람들이요, 신구약에 여러 번 나와요. 신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 아닙니까?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몇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이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자라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팔자라고. 아니, 이 정도로 되면은 이게 바짝 긴장하고 변명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결국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속히 내 할 일을 하라. 북왕국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타락을 하죠. 근데 호세아서에 보면요, 4장에 보면 돌아오고 선지자들을 불러서 계속해서 안 돌아와요. 회개 안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이제는 버려두라. 버려두라. 이게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어떻게 해요? 내 백성을 보내라고. 재앙을 당하면서도 마음이 번번이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강팍해지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뭡니까? 내버려 준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사랑이시고 은혜가 풍성한 분이시지만 여러분, 은혜 밖으로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회개하고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질 때, 그때가 여러분 은혜의 때예요. 그때가 여러분 은혜 속에 있는 때예요. 그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책벌을 합니다. 디스플린을 해요. 죄를 지으면. 예. 근데 가장 심각한 여러분 형벌이 뭐죠? 책벌이 뭐죠? 은혜의 자리에서 추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수찬정지예요. 수찬정지. 성찬식이라는 게 이게 은혜의 기회거든요. 그 은혜의 기회를 빼앗는 게 그게 형벌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더 심각한 여러분 형벌이 뭔지 아세요? 이 땅에서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예요. 이 은혜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여러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고 참다가 은혜의 공동체 밖으로 쫓아내요. 그걸 뭐라 그러죠? 출교라 그래요. 출교. 은혜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 여러분, 그게 형벌이에요. 그게 심판이에요. 우리는요, 우리가 은혜의 기회에, 은혜의 때에 살고 있다는 것, 은혜 속에 있다는 걸 우리가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것. 이게 은혜로 주어진 것인지 몰라요. 자기가 막 잘나서 그냥 이 교회도 가고 저 교회도 가는 줄 알아요. 아니, 나 싫어하면 딴 데 가면 되지 뭐. 말로는 뭐 시험에 들었다 그러고. 은혜의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끊어지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은혜가 끊어지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때 여러분 우리가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잘해야 돼요. 그때 돌아가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26절부터 32절.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냥 아이, 네 마음대로 해.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오늘 본문에 성적인 타락, 그로 인해서 생기는 이 육체에 대한 보험, 고난, 그렇죠? 에이즈나 여러분 성적 유전병 무섭죠? 예, 매독에 걸리면요, 예, 그 다음 세대에 애들이 코가 없이 태어나기도 하고요, 장님이 태어나기도 하고요. 그러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이거 뭡니까? 도덕적 상실이에요. 한마디로 육체의 고난뿐만 아니라 비인간화되는 것, 인간성을 상실하고 도덕성을 상실하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시게 되면 생겨나는 결과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현재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이 물론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의 현재적인 심판이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이걸 바로 인식하고 죄 짓는 걸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뭐 종교성이니 도덕성이니 뭐 인간성이니 이런 거 다 상실하고요. 가치 기준을 다 상실하고, 예? 그냥 뭐 열심히만 하고 뭐 잘 살면 되는 줄 알고 성도가 그렇게 살아요? 현재적인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잘 사는 건지 모르고 가치 기준이 완전히 혼동이 돼가지고 사는 거예요. 신자가 신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신자가요, 신자답게 살 줄 몰라요. 교회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가두고만 안 가두고만. 뭐 주일은 여러분 아무 데나 가서 예배 드려도 된다는 생각, 이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데 내가 이 집 저 집 밤마다 돌아다니면서 자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 했더니 또 진짜 듣기 싫어가지고, 예? 마음대로 하세요.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렇게 살아보면 알아요. 예? 여러분, 의사가 여러분 처방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말프랙티스 수 걸리는 거예요. 수하세요.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절 수하시라고요. 그만큼 제가 책임 있게 하는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32절에 하나님이 내버리면 어떻게 해요? 자기들만 죄를 질 뿐만 아니라 똑같은 죄를 짓는 자들을 옳다 하는 거예요. 동조하는 거예요. 죄를 정당화하고요, 그들의 죄까지 대변하는 일을 해요. 자기는 동성애자도 아니면서 동성애가 뭐 죄냐. 죄를 죄로 알고 회개하지 않는 것,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예,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정당화합니다. 근데 심각하면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반발하는 거예요. 반발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반발을 해요. 분노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버려진 심령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버려진 심령에서. 내어버려둔 그 심령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한 메시지,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때가 은혜의 기회예요. 이걸 모르면 안 돼. 회개할 그 심령이 생기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무슨 복을 원하세요? 세상에서 뭐 여러분 뭐 돈도 벌고 무슨 뭐 명예도 얻고 여러분 뭐 성공하고 그런 복을 원하세요? 그건 여러분 복도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공도 심판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냥 성공했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요, 그냥 성공한 그거 자체를 즐기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즐기다가 순간 은혜의 기회를 주셨는데 돌이키지 못하고 끝까지 가면요, 브레이크 잡지 않고 끝까지 가면
완전 망하는 거예요. 성공이 그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네. 잘 나간다, 잘 나가지. 완전 구렁텅이에 빠질 때까지 브레이크 없이 가다가 그걸로 망하는 거예요. 오늘 내게 양심의 꺼림이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 내가 말씀을 듣고 그것 때문에 내 심령에 고민이 된다. 내가 정말 맞아? 내가 이래도 되는 거 맞아? 이게 여러분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은혜 속에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현대 이 기독교인들은 이런 얘기하는 교회는 안 갑니다. 왔다가도 딴 데 가고.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의 기회를 주셨을 때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람에게는 성령이 그 안에 계시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어떤 일을 해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물론 피할 길도 주세요. 죄의 유혹이 올 때 그거를 거절하고 이길 힘을 주신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할 마음이 생겨요. 근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죄를 지었는데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막 분노하는 거예요. 나만 그래? 왜 나보고 그래? 여러분, 회개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면 그 교회 가지 마세요. 그냥 마음 수양하는 데 가시면 돼요. 은혜의 집인 교회는요,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요, 은혜가 우리에게서 단절돼요.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도 이런 귀한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이 귀한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내가 신앙의 사람이구나. 내가 바른 신앙의 길을 걷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구나. 우리가 감사해야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서 오늘도 성령이 부지런히 죄를 이기게 하시고, 혹 우리가 실수하고 실족할 때 회개할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유지할 줄 알아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 모두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받는 믿음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서, 은혜 속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제는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온갖 수치를 다 당하시고
피 흘려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고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참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하며 살기로 소원하며 작정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